여러분, 섬김이 귀합니다. 섬김이 귀해요. 특별히 많은 섬김들이 있지만 리더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 영혼을 섬기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 나를 리더로 부르셨고 셀 원더를 돌보라고 이 가치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기존의 리더들, 그리고 예비 리더 학교의 리더들, 그리고 또 우리 실로암 안에 머물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길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왕 앞에서. 맞습니다. 이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소설을 써도요, 이 내용이 전혀 빈약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된 형 에서, 그 에서는 주로 산과 들에서 사냥을 하며 지냈고, 조용한 성품인 동생 야곱은 주로 집안에서 지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꾼인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이 사실을 알고 에서는 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으로부터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아내를 얻지만 또 도망하시다시피 가족들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우유곡절 끝에 장인 어른인 이 라반에게 쫓기는 신세가 면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형에게서 쫓길 받는 그런 신세에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형에게 쫓길 때 이스라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고 야곱은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시는, 다리를 저는 야곱. 어떻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130년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인데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삽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죠. 잃지요. 라헬은 베냐민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야곱에게 또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꾸려나가죠. 아니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살면서 부모가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워서 하늘나라를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죠.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여기며 괴로운 인생을 살며 그렇게 바로왕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기구하지요. 참 아프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야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9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선택을 내리셨을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불쌍해서 그를 사랑하셨을까? 더 많은 생각들을 이어갈 수 있겠죠. 본문 14절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서 아마 그를 더 많이 사랑하신 걸까? 수많은 질문과 답들을 이 짧은 구절 안에 찾아낼 수 있죠.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행위는 누가 봐도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왜 의롭지 않나? 적어도 야곱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이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한 행위를 의롭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털을 붙이고요. 심지어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에서와 같이 에서가 털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털을 붙였어요. 동물의 털을.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어서 에서의 채취를 몸에 남겼어요. 이런 치밀함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왜 미워하셨을까? 적어도 에서가 잘못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잘못한 게 많아서 에서를 미워한 것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형인 에서가 더 불쌍해 보입니다.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에게 다른 복을 달라고 막 통곡하고 매달리는 에서, 오히려 이가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이 가는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에서가 참 안 된 인물로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분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런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성경 말합니다.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사람의 기준으론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지 않다라는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이 중요한 주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마치 이런 건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곤란하겠죠.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야곱이고 교회에 안 다니고 있는 저들은 에서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행위가 늘 우리의 판단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넘어서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선이며 그 자체가 정의이기에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넘어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분이시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하시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막 눈이 떴어요. 야, 소경이 눈을 뜨듯. 야, 그래요. 좋아요. 더 가야죠. 더 들어가야죠. 네, 수고하지요. 네, 미안합니다. 어차피 녹화도 안 되고 괜찮아요. 네, 끝까지 갑시다. 더 들어갑시다. 성령의 깊이 안으로 더 초대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의 의미를 읽어내려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면을 통해 야곱을 사랑했고 어떤 면에서 에서를 싫어했을까? 이게 키워드예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날도 에서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사냥이 고됐는지 성경은 에서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야곱은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좀 먹자고 했지요.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에서에게서 팥죽과 떡을 주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배고픈 에서 어떡합니까?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되니까 장자의 명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명분이 하면서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마도 정신없이 팥죽을 받아들고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얻어먹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픔의 해결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에서의 생각이 자칫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서의 영적 상태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도대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보다 먹을 것이 먼저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의 축복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직위가 곧 축복의 길이라고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당시에는, 아니 지금도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장자가 곧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 이 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알았던 이가 에서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습게 여겼죠. 아니, 배고픔의 해결이 더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배고픔이 먼저였어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실로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존은, 영적인 실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최우선으로 여기며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감내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재정을 투자하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며 기꺼이 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세상의 것이 너무 재미있고 좋죠. 그것이 에서가 이 배고픔이 먼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세상의 어떤 것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교회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물론 압니다. 때때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지점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팥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 팥죽이 복인 것처럼 보여지죠. 이 팥죽이 나의 복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언제나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나와야 해요. 저는 우리 신루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모두가, 예배하는 그 모두가 다 리더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는데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 리더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가치와 섬김입니다.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팥죽이 아닙니다. 팥죽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때로는 쉼이 필요해요. 알죠? 쉼 가져야 됩니다. 쉬어야죠. 그러나 그 쉼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와와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리더의 자리 한 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어내고 쉼없이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거는 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에요. 하나님 자체, 그 자체만 바라고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이자 사귐이죠. 그때에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맹놓고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소비한다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셀개편을 7월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로 잘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이제 이메일로, 카톡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목사님, 제가 섬기는 게 좀 어렵습니다 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독려하기도, 그리고 쉽게 대답을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죠. 여러분, 셀 개편을 앞두고 선교할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결정들이 이들을 위한 결정일까? 정말 이 시겠다라고 여겨든 이들의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었을까?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의문으로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쉬고 섬기고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그 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유익이기에 저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런 선택이면 100% 존중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쉼을 위한 쉼이라면 여러분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눈물 흘려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온 지 7개월 됐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7개월 동안 눈물을 이렇게 많이 쏟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쏟아야 할 눈물을 7개월간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냥 뭐만 하면 눈물 나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단 위에 올라갈 때만 결정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감정적인 터치로 이 논리성을 깨트릴까봐 자꾸 마음에 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물을 줘요. 때로는 울다가 이게 내가 불쌍해서 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눈물이 정말 그치는 날이 오길 원해요. 우리 실로암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이 가득하여져서 정말 저도 기쁘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는 머물러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실로암 공동체들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지만 저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늘 아픈 주제예요. 내가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 자격 없는 내가 우리 실로암 공동체를 어디까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아픔과 어려운 주제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늘 큰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눈을 뜨는 거죠. 나를 기꺼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오게 하셨고 우리 실로암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고 포항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알기에 기꺼이 눈물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마를 때가 오겠지요? 눈물을 마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지점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이 자리 아무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편없는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만나시고 그 만남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윤리적이지 못했어요.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삭을 속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까지 장자의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28장에서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고백하지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트엘, 베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집, 베델.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반으로부터 엄청난 불을 얻고 나와서 에서를 피해 약봉 나루로부터 이렇게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리를 절어요. 형에게 쫓기는 신세에 아픈 자리에 있는데 다리까지 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바뀌어졌어요. 그의 영혼이 이전에 비해 더 큰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흔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귀한 흔적이 바로 다리를 저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저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 다리를 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늘 한 아이가 생각납니다. 제가 4년 동안 4, 5, 6학년 아이들을 섬겼는데 수련회 때 5학년 여자친구가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집회 시간 내내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표정이 심각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저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미워지고 싫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전사님, 부모님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5학년 친구가, 예담이라는 친구예요. 복음을 듣고 이 5학년 친구가 자기 엄마 아빠가 그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신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